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나의 모든 결정권에 의해서 나의 모든 이 노력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리고 또한 너 자신이 아무것도 너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인지시키는 것이 저는 주님이 훈련이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가 예 아니요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지금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년에 돈을 벌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두가 맹세하고 결정하고 여기 하는 자체들이 너 자신이 얼마나 너 자신을 한순간도 지금 호흡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원래 원천적으로 이 사탄이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는 어찌하여 그 높은 곳에서 그 열방을 호령하던 네가 땅에 떨어졌는고? 그 계명성이 누구였습니까? 그 루시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찬양을 담당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천사가 너무나 자기 자신의 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극성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같은 그 높은 보좌에 내가 같이 앉으리라는 그 교만이 계속 들어가서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도치가 됐죠. 그 제악의 마귀 사탄 악의 근원이 교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벗은 걸 부끄러움으로 여기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벗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아무 저희가 없는데 이런 육적인 이런 눈이 밝아짐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짐에 벗은 게 부끄러운 걸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든 않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제약의 삶은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부터도 제가 이 말씀에 과연 말씀 앞에 몇 프로를 지금 순종하고 사는가를 늘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럼 어겨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자식의 앞날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게 되는데 하나님과 정당하게 하나님을 온전케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 만유의 왕 그 창조주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두렵더라네요. 그리고 반드시 좋아질 걸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저희들이 때가 되면 그 당신이 원하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의지하며 살으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데 의지는 안 해. 내가 나를 의지야. 돈을 의지야. 세상을 의지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봐요. 때로는 에레미야 33장 2절은 그럽니다. 사람 그 일을
지으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행하시는 이도 그이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스케치를 합니다. 어떤 때는 계획을 셉니다. 근데 한순간에 막 이것이 엉망진창으로 막 바뀌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모든 결정은 그분이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면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가 알아진 자만, 그래도 영원한 그분이 창조주의 모든 주권하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진 자만이 의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9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새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전염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네 왼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두렵질 않아요. 근데 이건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많이 알죠. 근데 내가 무슨 사건이 도래를 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도래를 합니다. 아니면 병마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도래를 했을 때 이 말씀은 벌써 어디 갔나 없어지고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간장을 녹여가지고 평화를 뺏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싫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의지한다고 하면 의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제가 보면 신뢰가 형성돼야 돼요. 그분하고. 저희 딸이 2명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꼭 필요한데 5만 원만 줄 수 있어? 부탁이야. 돈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달 안이라도 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부탁을 하면 걔가 안 될까 하고 안 될까 의심을 하면서 저에게 부탁하겠습니까? 5만 원 아니라 500만 원이라도 아빠는 만약에 저기 한다면 나에게 이것을 해줄 것이다. 신뢰감이 있으면 주님은 그래요. 네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으라고. 신뢰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고, 어떤 때? 맡길 때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내가 이것을, 근데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한 자가 그리 한다면, 내 삶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게 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뜨기를 원합니다. 저도 얼마나 뜨기를 원했는지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뜨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이 뭐래?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띄워준다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뜨고 보야겠어. 그러다 제가 그러면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몇 프로를 의지하고 지금 살았는가? 우리는 이 안에 마귀의 그 근성, 철저하게 뿌리수까지, 사실은 악의 그의 전원에 지금 아직도 나오들 못하였어요. 하늘나라가 그토록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짱짱짱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팡팡팡 해결 안 해주는 이유가 도망갈 감이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정작 원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자녀답게 변하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자녀다운 원삼. 근데 우리는 원삶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하면 이상해서 한번 삐까뻔쩍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기서 딸 날 좀 보소 하면 막 폼을 잡고 싶고, 주님은 뭐래? 너 많이 살이야 하루살이다. 100년을 못 사는 거다. 왜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너 잃고 사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초점을 이 세상 신은 이 세상에다 맞춘다 이거죠. 저도 수없이 딸려가 보기도 해요. 그러다 깜짝깜짝 깨달아요. 정말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저도 전에는 수없이 딸려가던 제가. 이사야 30장의 1절과 3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는 아수르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막 옆 나라들을 막 점령해 들어갈 때 두렵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냐? 동맹을 맺으면 된다. 어디로 동맹을 맺을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바로를 애굽을 의지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좋다. 다들 찬성하느냐? 강요들은 다 찬성했어요. 그러고서니 그들이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없듯이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옮겨놨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지금 무슨 풍전 등화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뭘 바랬죠? 하나님이 왜 왜 바벨론을 왜 그들을 부흥시켰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애굽을 쫓아가서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납니까? 당신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1절과 3절은 그럽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질을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아지라고 하며 애굽이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이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내가 돈을 의지하면 내가 세상에 누구를 지금 우리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차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했다는 건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그렇게 잘못 가르칠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30장 10절과 1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러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 뜻이 뭡니까?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뜻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너 하나님의 원 길이 뭔지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나는 지금 진실이고 뭐고 나 축복받는다 얘기만 가르치라 이거야.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그걸 가르치라고. 너희가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으로 들어섰으니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고까지 그들은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없이 여기고 압제와 허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니 제약이 너에게 미쳐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간에 무너진 같이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신약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4절에 다시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 얘기를 따르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성령님이 가리킴을 떠나 귀신의 가리킴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지금 신앙인이 이 사람이 정작 바른 신앙이 됐는지, 정작 지금 그 열매가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목표, 그 사람이 삶의 방법, 그 사람이 행동, 그 사람이 언어가 180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나올 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언어와 생각과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의지가 뭡니까? 영접이 뭡니까? 그분의 그 모든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딴다는 거예요. 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 말씀을 외우고 로고스를 안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부름, 온전한 이 십자가의 도를 안 사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럽니다. 내가 전에는 그가 엄청나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는 다 갖췄었습니다. 헌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뭐랍니까? 나는 배설물과 같다. 옛것이 다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헛된 것을 나는 중요시 여겼다. 나는 이제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있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간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의가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신비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것을 정말 주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진짜 의지한다면, 여기다 진짜를 넣어야, 어떻게 본다면. 예를 들어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다면 사무엘을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가 최소한 왕인데 그렇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전적으로 의지를 안 하는 거야. 시편 91장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고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의지하는 자, 주님에게 간절히 찾는 자, 이 자를 반드시 건지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이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랍니까? 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의 힘으로 산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지금 왜 예수님의 권세가 안 나옵니까? 주님이 지금 그러잖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야 그때 당신의 힘이 거기 나온다 이거죠. 또한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본다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별로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밤새 기도도 하시고 때를 맞춰 기도하시고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는데 어째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합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당신의 힘으로 됐다는 증표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 구름이 오게끔 하고 비가 내리게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한번 기도하고 막 땅방에 바닥에다가 머리를 꽂고 창자가 배가 뒤틀릴 정도로 땅에다 박고서니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몸종에게 물어봐요. 가서 보라고. 비 오나 보라고. 무슨 증표가 나오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온대. 또 그냥 막 그냥 다리 밑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서니 또 가서 보라는 겨. 그렇게 한두 번 하다가 주님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받은 게 맞습니까? 실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물론 7번이라는 숫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7번이라는 숫자에게 상징적인 숫자는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3이에요.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넷이에요. 이 하늘과 땅의 숫자가 합치기 7이에요. 7은 여기서는 항상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은 내가 기도에 대한 것을 하나 가르쳐준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사람들이 그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부탁을 하니 그가 대답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부는 누구입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힘없고 돈 없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까? 고아와 과부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뭡니까? 정의로운 재판관도 아닌데 그 돈을 막 싸갖고 와도 그냥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그 힘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귀찮게 서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다 비교를 해요. 그렇게 지금 응답을 금방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도와달라고 그 재판관 그 앞에 그냥 계속 출퇴근하는 앞에 서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은 내가 귀찮아서라도 저 여자의 원을 풀어줘야겠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끈기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금방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친구에 비교하며 기도는 물론 때로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며 제 철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저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바로 금식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저는 금식을 해요. 가지고 무너지고 나면 밤 1시라도 그때는 밥을 먹어요. 무너지기 전에는 받는 사람이나 사역하는 자나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고 내 육체를 의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그때 하늘나라는 임해요. 그 힘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봐야 알아요. 영쌈을 지금 우리는 육체를 의지한 만큼 영은 다쳐지고 영이 살아난 만큼 육체는 낮아지고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뭐예요? 진정이 뭐예요? 진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이 임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놀라운 신비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나를 영원히 책임질 것을 깨달은 자만이 세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영적인 사역을 하며 귀신도 쫓고 예언하는 사람이 수없이 저는 변질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말씀이 날선 검 같고 살아계시고 막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막 움직여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걸 볼 때 세상을 버리고 오직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그때서부터 나오지. 주님은 그런데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된다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 세상을 버린 자. 회개하라. 세상의 방법을 버려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네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방법을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내 말을 한번 따라봐라.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모두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해도 못 만나요.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합니다. 너희가
죄를 딴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은 오직 당신뿐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만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삶 자체에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 한 말씀 모두가 주님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깨트리고 부서져서 그 앞에서 초라하고 한없이 나의 무기력함을 그 말씀 앞에, 그분의 영 앞에 깨달아졌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는 형식적으로, 나는 지금 사나 죽으나 상관없어요. 주님만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고, 주님만이 존귀해지면 되고, 주님의 복음만이 이 땅을 밝혀지면 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디다가도 나를 던질 수 있다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라는 건 바로 거기까지 우리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 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이 영원한 세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후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식이 있으면 뭘 할 겁니까? 자식이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조금 있다가 다 끝난다면. 주님은 그래요. 너희들 가장 선물 중에 센 선물이 뭔지 아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지금 이 땅을 사랑한 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사망이고 불못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죽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생명과 빛을 이 땅에 나타난 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잖아요. 투자할 만하지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본 것은 사실은 큰 은혜예요. 이것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개를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고 눈을 열어주고 만나게 한 사람들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교회가 꼭 알고 지금 우리가 지금 눈이 열리는 그 관계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맨날 고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영의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알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어째 그 생명의 말씀이 없을 수 있겠느냐? 아니죠.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 6장 14절에서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평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슬금슬금 그들에게 그냥 대충대충 봐주면서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한 자에게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가 평강하다, 축복받아라, 강복받아라 한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